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첫 금요철 예배입니다.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원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창호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
은혜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만민찬양 92장 목자의 성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새해 첫 금요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룹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의자님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첫 아버지 금요철에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까지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 귀한 말씀의 권세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아름다운 천국관을 아버지 더 아버지 확실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족복음화의 세계 선교, 인간 경작의 모든 섭리하심들을 장되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자단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또 대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인간경작의 승리의 모든 상징인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 성결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성전의 아버지 기둥같이 쓰임받는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아름다운 아버지 가난과 대성전을 이루기에 부족한 협력 도와주시고 재정과 물질과 일꾼들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념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진주문 만문교회 담임이신 김상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사랑하는 당장님의 요한 아버지 계시록 강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깨우침과 아버지 신앙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아버지 저희들 밝히 알고 신앙생활 차려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 영적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아버지 더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권세로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금요철아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참자녀를 얻게 하여 원하셔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고 또 그 섭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두셔서 새날이 되고 계절이 바뀌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간 경작의 섭리 또한 반드시 때를 맞추어 이루어질 것이니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당회장님과 귀한 재단을 세우셔서 무수한 권능과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 연약한 것들이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각종 기사와 표적, 손수건과 또 단물을 통하여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무수한 영혼들이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권능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능이 베풀어질 때 선포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7년 환란이 있고
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죄를 버리고 신부단장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마음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대성전에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생명 다해 충성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직무대행님을 세워주셔서 이 재단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은사 집회를 홍보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은 당회장님의 요한계시록 강의 61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변화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조대희 목사님,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와 이 땅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 곳곳에서 GCN과 인터넷과 각종 매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시청자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청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하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환자 기도를 통해 질병을 치료받은 이명호 집사와 양경수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2000여 년 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성탄절을 앞둔 12월 23일 성탄 전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으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벗고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은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한 최고의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꼭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샘솟듯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어진 2부에서는 성탄 전야 행사 해피 크리스마스가 진행됐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근본 행사는 아동주일학교, 남녀선교회, 학생청년, 가난선교회 등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며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깊은 성탄 공연이 됐습니다. 성탄전야를 통해서 예전에 그 느꼈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전달되거든요. 그 마음이 지금도 그 공연을 통해서 저 마음이 닿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로의 특성 듣다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새로운 분들이 말이죠. 이용덕 장로님과 이거 또 안전실장님도 계셔가지고 의외였습니다. 생각했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성을 통해서. 그 모습 보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고요. 네, 여성교회에서 찬양하실 때 모습이 되게 은혜로웠는데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시간들이 많이 없으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다 쪼개서 그렇게 찬양하고 연습해서 또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 모습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따뜻하고 기쁘고 행복한 늘 한 분 한 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고 아버지가 보셨을 때도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도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감동적인 그런 찬양이었고요. 또 우리 흰돌 성가대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함께 주님의 탄생을 행복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뜻깊은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보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고,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주님께 참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로패를 수상하시는 원장 이후 저녁 예배에는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공로패 보라, 내가 2022년 한 해 동안 성도들이 충만하게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다니엘 철화와 성령 충만 기도회를 마음 다해 인도해 오신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께 수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0일 종무식을 대신해 이봉림 원장님을 모시고 주의종 레위 직원들의 성령 충만 기도회가 사택 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과 기도 인도를 통해 주의종과 직원들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목사님의 사랑과 눈물을 되새기고 변화의 열매가 될 것을 다짐하며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한 2023년 1월 2일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종과 교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펼쳐지실지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14, 15절을 본문으로 처음 주의종과 직원이 됐을 때의 뜨거웠던 열정을 상기하며 2023년도에는 더욱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3, 2, 1.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드린 2022-2023 송구 영신 예배.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교회 신년 기도 제목 첫 번째인 강하고 담대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진행된 2부 축복 기도 시간.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이루어갈 개인의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정성껏 작성하여 단으로 올려드렸고, 해외 지교에서도 동일하게 각자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 제목들을 써내려갔습니다. 단으로 드려진 기도 제목 카드에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소망하며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주셨습니다. 이어진 공연 시간에는 교회 기도 제목인 강하고 담대하라, 천국을 침노하자, 마음, 재창조의 권능 100%를 주제로 충만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3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 영적성장 프로젝트 전성도 성경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GCN 방송에서 성경읽기 프로그램 편성으로 성도님들의 영적성장 프로젝트에 함께합니다. 또한 GCN 홈페이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시간에 성경읽기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성경읽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신앙성장을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월 은사 집회가 13일 금요철야 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어 축복과 간증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대가 되는 2023년도. 올해의 첫 번째 간증자들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중국 이교구 이명호라고 합니다. 원래부터는 어려서부터 이게 관절이 안 좋았어요. 어려서부터. 만날 다리가 시리고 해서 그런 거 그랬지 뭐 30km 정도 되는 거리에 그러니까 영하 30도 오토바이 타고 두 번씩이나 거기 갔다 오면서 밖에 나가면 뭐 콧대가 얼어왔을 정도요. 마스크를 낀다면 마스크 밖에는 다 얼음이 얼어요. 그렇게 추워요. 내려오려니까 다리가 너무 얼어가지고 막 오토바이에서 내려올 수가 없은 거예요. 그때가 뭐 그러니까 한 40대지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타면서 그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얼고 나서부터는 많이 심해졌지요. 그래서 한국 나오기 전에도 그럴 때 막 다리가 시려와서 거기서 겨울 날씨나 비가 오든가 하면 무슨 여름에도 날씨가 흐리면 막 이게 다리가 시려서 막 많이 불편하죠. 그건 어디 가도 선풍기, 애풍 거 있으면 그건 피해야 돼요. 다리가 시려와서. 그러면 그것도 술을 좀 마시면 그 습기운에 오른 줄 모르고 잠을 또 잘 들고. 다리의 시림 증상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계속됐기에 항상 전기장판을 켜고 살았던 이명호 집사. 그러던 2016년 어느 날 만민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민신문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만 참고서 해서 신문을 한번 봤지요. 보니까 나 정말 제 마음에도 그 목사님의 권능과 많은 간증을 보면서 또 만민 두 글자가 너무 좋아서 저한테는 정말 만민을 구원하는 만민교회로구나. 정말 마음에 막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 갔다 만민시민 끼우는 걸 봤지. 또 그 집사님을 가는 걸 보고 따라가서 얘기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만민교회 다 나가게 됐지. 온 가족이 교회로 나가게 됐는데 만민교회 들어서는 순간 너무도 행복했어요. 예. 특히나 예배 시간 때 그 말씀이 너무 좋았고 성도들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모습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만민신문을 전했던 전도의 행함이 열매가 되어 이명호 집사 가족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등로현대맥이 연골 파열, 발티눈, 발뒤축 티눈 있잖아요. 코집은 자꾸 가위로 잘라내고 어디 가다도 뭐 좀 덜고 좀 떼끔 맞추면 막 이렇게 아픈 건데 중국에서 하면 수술하고 한국 와서 하면 수술했어요. 그 두 번 수술이니까 그게 와 새끼살이 12개가 됐어요. 그게 12개가. 이 발뒤축이 전부 다 튀는거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일할 때는 막 이렇게 쫄록쫄록하면 일을 해야죠. 근데 이거 단물 뿌리면 기도 받으면 하는데 이거 싹 없어지면 이거 뚜껑 살 거죠. 진짜 발이 전체 예뻐졌어요. 정말 그 발고 뚜껑 살 하나 없어요. 예쁘게 됐어요. 모동도 없고 튀는도 싹 살아요. 간증으로 들었던 목자의 권능을 직접 체험했기에 30년 동안 힘들게 했던 다리 시림 증상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주어져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잘 가르쳐서 듣고 알면서도 온전치 못한 것들 그걸 돌아보고 또 성령님 우리 기도하지 못한 것들 떠올라서 기도 회개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생각나면 또 하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조서 읽고도 또 뭐 열심히 읽고
또 빨리 읽고 그러면서 읽고 나서 또 다른 책도 보고 또 다니엘 철야에 꼭꼭 참석해서 끝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받고 그러면 그날 25일 날 대행님 은사 집회 있잖아요. 24일 날 저녁에 우리 중국교구 원장님 인도로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힘이 난 거예요. 그것도 원장님이 그렇게 충만하게 인도하시니까 또 너무 감사했고 원장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에 너무 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그 이튿날 이렇게 또 대행님의 은사 집회 기도를 받은 때 마음이 뜨거운데 기도받고 나서 땀이 너무 흘러서 휴지를 많이 이 몸을 아예 막 다 닦아내고 그 안에서 속옷도 벗었어요. 너무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야 이건 정말 치료가 닿구나. 근데 뭐 다리 시린 줄도 뭐 모르겠지. 오늘까지 지금 그래서 그날 쩌락으로 전기포대기를 빼서 치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치료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다리 시린, 허리 디스크, 등 통증 모두 사라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제 마음은 전에는 이렇게 무슨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 만민양 때 되어서 온전함으로 예물 또 이렇게 온전한 11조 드리고 온전한 주의 성수하는 것은 정말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아무 근심도 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더욱더 아버지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 잘해서 목자님이 힘이 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대대 구교구 양경수 집사입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영업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려고 냉장고에서 이제 재료를 꺼내다가 발을 빼야 되는데 발도 미처 못 빼고 문을 닫히는 바람에 탁 부딪혀서 딱 부딪혔을 때 순간 너무 막 아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톱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으면 전체가 다 여기 부분만 남아있고 이렇게 다 들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빼도 빼져야 될 정도로 흔들리더라고요. 발톱이 들리고 빠지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제가 기도원 사무실에 있는 동생한테 카톡을 넣었어요. 이만저만해서 제가 준비하다가 냉장고에 문에 받쳐서 발톱이 덜렁거리고 빠지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빼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동생 하는 말이 언니 기도한다고 했잖아. 기도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당회자님이 예전에 손톱 다치신 생각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상회자님도 그렇게 아프셨을 때 아픔도 없이 아버지가 치료해 주셨다고 고백하셨던 그 말씀도 생각나고 급하게 문을 닫느라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서 뼈가 바스러졌지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제 손가락의 상태는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지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을 보시라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나 보시라고 깁스도 하지 않았고 주사 약 한 번 쓴 적이 없습니다. 치료가 더디다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떠올려주신 당회장님의 간증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온전히 지킴받지 못했던 게 왜일까 생각을 하니까 육의 결여가 얼른 생각났고 좀 찬찬하게 조심히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막 조금 이렇게 좀 급한 마음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육의 결여를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간절했고 아버지 앞에도 온전치 못했던 것들은 또 이것저것 많이 생각이 났어요. 작정 단일철야 기간이라 또 마음 다해서 시간 다 되는 대로 또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당회자님 영상 기도 받고 단물 수시로 뿌리고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서 붉은기가 좀 있더만은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어느새 그게 싹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부기도 빠지고 살짝 부은 부기도 빠지고 붉은기도 빠지고 그러면서 또 들렸던 거는 어느 순간에 붙었는지도 모르게 살짝 제가 이렇게 건드려 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붙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붙은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렇게 빨리 아물 수가 있나? 진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주 됐을 때는 다 치료되고 걷는 것도 운동화도 그때는 신을 수 있어서 마음대로 신고 그렇게 했었어요. 또 이렇게 목자의 공간 안에서 정말 지킴받고 보호받게 하시고 목자의 양떼가 된 거, 진짜 만민교회를 알게 된 거, 새 생명 얻게 된 거, 이 모든 지난 과거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온전해지고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거를 정말 더 깨트리고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와 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더 목자의 공간 안에서 더 부흥되며 더 불같은 기도로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지킴받고 보호받은 삶을 살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더 간절해지도록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루하루 삶 속에서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맞이한 2023년도 한 해를 행복하게 시작해 나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23년도를 맞이해서 배인님과 더 강하고 담대한 일꾼으로서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더 부흥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데요. 22년도에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군대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 앞으로 9개월, 10개월 정도 남은 군 생활도 더 아버지 은혜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믿음 지키는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 직무대행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 큰 부흥으로 전 세계가 직무대행님과 함께 더 아름답게 우리 만민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장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뜨겁게 달려감으로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 저의 목자이신 이재록 박사님과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만민기도원 이복림 원장님, 그리고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께 행복하고 형통한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3년은 만민교회의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만민 파이팅! 새해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길 기도하며 그 축복으로 세계를 변화시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새해 되세요. 이스라엘에서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저희는 항상 만민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만민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이재록 박사님과 만민의 가족들에게 영적 삶에 많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며 저희는 항상 만민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박사님께 주신 놀라운 권능의 사역에도 가득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비전은 성취, 성공, 승리, 그리고 영육 간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민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사님의 모든 날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쉬지 않고 전할 것이며 만민과 함께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만민의 모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너무 기대합니다. 2023년 부천의 출발! 전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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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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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частливого Нового года!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61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계시록 17장에서는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서 권세 잡고 있던 짐승과 그 짐승을 실질적으로 주관해가는 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짐승은 연합정부를, 여자는 루시퍼를 가리킨다 했지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짐승이 꼭 연합정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정부의 도구로 사용되는 컴퓨터도 짐승이라 말할 수 있다 했지요. 여자 또한 꼭 루시퍼만 가리킨다기보다는 루시퍼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머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러한 짐승과 여자의 정체에 대해 밝히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인간 경작을 위해 악한 영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히 이루어진 일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의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말씀하지요. 행악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지요. 설령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는 것 같다 해도 그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반드시 자기 행위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시퍼를 중심으로 한 어둠의 세력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에게는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는 마치 자기 세상을 만난 듯이 활기를 치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만 있기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권세는 단지 허락된 기간 동안에만 주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그 기간이 다 지나면 그들 역시 행한 대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듯 하던 권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공의 가운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물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7년 환란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해 펼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기이 여긴다 표현한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했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허락하신 기한이 다 되면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끝납니다. 연합정부는 붕괴되고 그들을 주관하던 악한 영들도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쫓겨 무저갱에 갇히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지요.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던 연합정부와 그들을 주관하던 악한 영들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저갱에 갇힌 악한 영들이 천년왕국이 끝날 시점에 다시 한번 노임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살아온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죠. 물론 계시록 끝에 다시 한번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신들만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악한 자들은 보면 자기가 잘못되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마귀가 그러한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의 행위는 끝까지 이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후로 원수마귀 사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백보자 대심판을 앞두고 있는 천년 왕국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긴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마귀 사단은 미혹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사랑하고 세상 끊어버리지 않으면 순간에 미혹당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라도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믿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하고 모양 잃어버리고 속히 영으로 들어와야 온전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다가도 내가 뭐 회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고 뭐 지역장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미혹받을지 몰라요. 미혹받아서 짐짓 죄들을 지어나가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요, 짐짓 죄를 지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절대로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형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절대로 히브리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6장과 10장을 읽어보세요. 주님을 다시 현재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는 자와 다르죠. 믿음이 있다면서 현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죄인 줄 알며고 이게 사망일로 하면서도 진짜 죄를 지어가니 어찌.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고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7년 환란 동안에 드러날 연합 정부만이 꼭 짐승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은 각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각가지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했지요. 짐승이라고 하니까 정말 짐승의 형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하수인 노릇을 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여 짐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원수마귀 사단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해왔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짐승을 보면서 그들에게 미혹당하고 맙니다. 짐승은 늘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겉모습에 현혹되어 넘어가지요. 오히려 기이하다 신기하다 하며 놀라워하면서 그들의 쾌계에 빠져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며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며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사과나무가 나쁜 열매 맺나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지 나쁜 열매 맺나요? 여러분이 참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을 내지 않습니까? 배나무 마찬가지, 감나무 마찬가지. 단감나무는 단감을 내고요, 뜬감은 뜬감을 내고요. 그래도 우려 먹으면 또 되는 것이고요. 이거 홍수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뭐 상식입니다. 다 아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래서 육체를 행한 사람들은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나쁜 나무니까요. 나무를 치면 너무 나쁜 열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바로 9절 10절 말씀이 이처럼 진리로 분별하여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시 나타날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했습니다. 앞서 짐승은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했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나라나 제국의 형태로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7년 환란에 드러날 연합정부까지 합치면 7개가 됩니다. 이들이 각각 시대적 배경과 형태는 달라도 결국 그들 뒤에는 루시퍼가 있지요. 여자가 앉은 7산과 7왕이라는 것이 이처럼 루시퍼의 조종을 받는 짐승의 대표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의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사라진 세력도 있지요. 또 그 당시 현재 존재하던 세력도 있으며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장차 드러날 세력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차 드러날 세력이 바로 연합정부인데 그들이 권세 잡는 기간은 잠깐 동안입니다. 지금 기록되어진 대로 잠깐 동안이라 이 말입니다.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권세 잡게 되지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섭리를 깨달아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결국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수없이 깨우쳐 주셨지요.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예? 쉽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쉽지 않습니까? 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악을. 모양이로. 여러분 악을 여러분 안에서 다 버려봐요. 마음에서 버리고 그러면 생각 속에서 없어지죠. 악을 다 버려버리면 선만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은 모양으로 버리게 되죠.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버리고 모든 빚을 버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선으로 바뀌면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선이라 이 말입니다. 악한 생각하지 않고 악으로 뭘 해가지 않아요. 악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요. 선은 원수마귀 사단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해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선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 우리가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밝히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지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는 7년 환란의 마지막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의 마지막에 있을 일까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지요. 본문 9절 이후에는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시대마다 있었던
짐승의 세력들에 대한 설명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에는 동시에 7년 환란의 마지막에 있을 연합정부와 적그리스도 세력의 최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연합정부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은 망하였고, 자, 쉬어볼까요? 우리 2000년 전에 요한이 봤을 때 5은 망하였고 하는데, 자, 애굽, 또 아스루, 바벨론, 메대와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건 그때 망했다 이 말입니다.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즉 지금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있을 때는 지금 하나는 있었죠. 뭐가 있어요? 로마 제국이 그때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제국. 그래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즉 마지막 때 이제 7년 환란에 왔을 때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7년 환란이 끝나면서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세력들은 멸망하지요. 그러나 이때도 살아남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임할 천년왕국 동안에도 이 땅에 살아남게 되지요. 물론 그때는 루시퍼를 비롯한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으므로 활동을 못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연합정부를 이루었던 사람들도 이때는 더 이상 악을 바라는 일이 없지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 그들의 속에는 루시퍼의 사주를 받았던 악의 속성들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루시퍼를 비롯한 악한 영들이 다시 한번 노임을 받으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주동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지요. 이처럼 7년 환란이 끝나고 연합정부가 망하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명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처럼 이제 우리가 영혼 이제 구원받아 7년 환란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다시 천년왕국에 우리 내려온 우리들이 그들은 이제 육에 있는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낳고 낳았는데 그때는 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낳고 계속 퍼져나가 다시 이 지구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석지하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영이죠. 그들은 아직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열심히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구세해 주심을 전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도하고 진리를 전도하고 또 앞으로 이제 원수마귀 때가 되면 노인받아서 여러분 미혹에서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걸 열심히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지만 수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시 사망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어떠한 어둠도 역사할 수 없으므로 악의 속성들이 잠잠히 눌러져 있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의 악이 발동되는 순간이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천년왕국 동안에도 그 명맥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세력이 바로 종교단체입니다.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을 8째 왕이라 한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종교단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교단체는 연합정부와 힘을 합쳐서 적그리스도 세력의 핵심을 이루어 왔지요. 그러니 7 중에 속한 자라 하여 그들이 7년 환란 때 세력을 잡는 연합정부와 근본적으로는 하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교단체를 특별히 8째 왕이라 하여 따로 구분한 것은 적그리스도로서 그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적이 된다 이 말, 반대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즉 적, 반대죠.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즉 부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저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를 시인합니까? 구세주를 시인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지요. 또한 요한 2서 1장 7절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즉 바로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즉 우리 구원에도, 십자가에도 구원의 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가 우리와 사람과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눈, 코, 귀, 입, 뼈, 살 다 이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나셨대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렇게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도를 통해, 구원의 도를 통해 왜 그렇게 태어나야 하시는지, 우리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이고, 또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가 되시려면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육체를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죄를 대속할 자는 사람이어야 되는, 짐승일 수 없지 않습니까? 원수마귀가 우리 죄를 대속하겠습니까? 천사가 대속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일로 갔어요. 아담이. 그러면 후손들이 다 사망일로 가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할 자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저 이단 한 사람들, 이단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이거 하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단 정의가 뭡니까 하면 설명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설명하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예수가 육체를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하는 자,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이단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할 텐데 자, 이 말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와 반대되는, 바로 이 반대되는 저 원수마귀 사단이죠. 원수마귀 사단에 속한 자들이죠.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 중에서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종교 단체이지요. 그래서 그런 조짐들이 옛날부터 나타났어요. 마치 구원도 다른 종파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창세 이후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종파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연합해서 화평을 이루겠어요. 연합해야 된다고. 십계명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강조하고 구약이 수없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만민재단은 결코 이런 데 미혹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설령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반석에 서서 미혹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연합정부는 전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그들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모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원수는 마귀 바알셉을 지폈다, 귀신왕을 지폈다, 뭐 돌았니 뭐니 얼마나 미혹하는 자니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한 걸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들라. 이 기사업보적 권능을 보면 그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다고 죽습니까? 따라서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연합정부이지요. 그런데 연합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배경과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단체입니다. 이 종교단체도 겉으로는 하나님과 주님을 찾지요. 그러나 교묘하게 진리를 변질시켜서 오히려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빌미를 마련해 줍니다. 예를 들면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합력하여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리를 변질시키지요. 그러면서 도리어 주님만을 섬기며 세상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핍박하며 세상을 미혹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며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속에 감추어진 적그리스도 세력의 정체이지요. 바로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종교단체와 그 단체의 수장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영적인 머리는 바로 이 종교단체가 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그들의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8째 왕도 결국은 멸망으로 갑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했습니다. 연합정부는 여러 나라가 모여서 구성이 됩니다. 그들 각각의 나라로서는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이 없지요. 많은 나라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였기에 그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각 나라들은 연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력을 하는 것이지요.
한뜻 즉 결국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연합하여 세계를 지배한다는 목표를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힘을 총동원하여 연합정부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나름대로 임금과 같은 권세를 받아 7년 환란 동안에 큰 소리를 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권세와 힘도 일시 동안에 불과하며 7년 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고 맙니다.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짐승을 중심으로 하는 적그도 세력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관하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에 의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대적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주님과 직접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어린 양이신 주님과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악의 영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되면 이 땅의 적그도 세력은 붕괴되고 루시퍼를 비롯한 악의 영들도 무저갱에 갇히지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도 적그도 세력들은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주를 믿는다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결국은 주를 부인하고 말지요. 그럼에도 끝까지 핍박을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즉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요. 주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본인이 순종하여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7년 환란에 떨어졌지만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끝까지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핍박과 고문을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은 거두어졌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둘째로 빼내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쓰임받기 위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이처럼 빼내심을 얻은 사람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끝내 순교의 길을 걸어 구원과 영광에 이릅니다. 같은 순교를 했다 해도 단순히 구원받는 차원을 넘어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요. 부르심을 입고 순교에 이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며 악이나 불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전에는 주님을 몰랐거나 진리를 몰라 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참을 알게 된 후로는 180도 변합니다.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을 만나게 되면 생명까지로 불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요. 두 증인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을 알고 바르게 믿었음에도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남은 경우이지요. 그런데 두 증인은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그들은 한 번 만난 주님에 대한 마음이 진실하게 결국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지요. 계속되는 본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시록 말씀도 7년 환란 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더 깨어 있어야겠다. 더 충성해야겠다. 더 빨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반복되는 듯한 흐름 때문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지요. 설령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때가 있다 해도 오히려 더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돌이킬 것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연단하세요. 연단해서 고르십니다. 결국 알곡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축정이는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결단하여 버릴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분은 7년 환란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래야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이제 그보다는 당연히 목표가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할 7년 혼인잔치, 천년 왕국, 그리고 그 후에 영원히 거할 천국, 이러한 단어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와 닿으시는지요.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기쁨과 감동으로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여러분을 인도해 가겠습니다.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코에 고삐라도 달아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함께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 소원이 꼭 이루어져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7년 환란에 대해서 적기류도에 대해서 연합정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껴있게 하시고 근심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잊고 순종하는 사람, 빼내심을 얻은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악에 대해서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능력받아서 저천국 세상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목자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하는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드리시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지신,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